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희의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낙이 아니고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놓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낙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놓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룬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는데 우리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참으로 어려운 때를 또 아버지 우리의 궁금한 때를 우리의 위험한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면서도 그때가 위험한 때인지 우리는 그때가 얼마나 험한 때인지 그때가 얼마나 교묘한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넘어가게 하시고 후일 돌이켜볼 때 그때 주님이 나와 이와 같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감격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우리 송영교 성도들 오늘도 귀한 이 아침 가운데 담대히 달려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 그 은혜를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 송사의 문제가 매듭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잘 매듭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재판관의 마음과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주님의 온전하고 놀라운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일터 가운데 삶 가운데 고통당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을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늙는다라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요 또 그 과정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늙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적절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등이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 보면 정말 속상하고 가슴 아파 어찌할 줄 모르는 귀한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송영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버지 국면을 맞이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눌림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한 자에게도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에 종식되고 전쟁의 소문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어둠의 세력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완전하게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문제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그 혼란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동성애가 옳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리더십이나 이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이때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하여 그들을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들이 그 뜻에 순종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너희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중요하게 지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후일 지나고 나면은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라고 참 가슴을 치면서 때에 따라 안타깝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그 위기한 어려운 때를 지날 수 있었을까? 이런 감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그리고 이 기독교가 로마라는 제국 안에서 하나의 많은 신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 완전한, 종파로서 인정받는 사건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후일 두고 생각하면,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저는 중학교 때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었어요.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그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했는데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매 주마다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다 예배를 참석했고요. 매 주마다 이제 교회 가서 주보를 가져가다가 줘야지만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늘 언제나 제 마음속에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었어요. 무슨 의문이 있었냐면 왜 내가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로 배우던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역사에 관한 얘기였어요. 고리탑답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는데 고리탑답에 골리앗이 다윗이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 이삭이 모세가 이런 일들 배우면서 속으로 참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함께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란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유일한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이라는 거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분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뤄가시는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특히 여러분과 은혜 나눌 부분은 별로 길지는 않아요. 18장 12절에서 17절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선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문이에요. 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제 배경을 한번 설명할게요.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아레오바고, 즉 아테네에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그렇게 아주 신통한 어떤 그런, 물론 결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정말 그 보통의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타났던 그런 그 성령의 어떤 그런 강한 어떤 역사심을 아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라는 곳으로 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좀 로마 제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음란하고 문제가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그 건축 양식 중에는 코린토식이라는 것이 있고 이오니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오니아식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코린토식은 어떠냐면 단순한 데다가 거기다 이렇게 장식 같은 걸 아주 화려하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양 건물을 보면서 좀 화려하다 싶으면은 이거 굉장히 좀 멋을 부렸다 싶으면은 고린도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멋쟁이들이에요. 제국의 멋쟁이들.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멋쟁이들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말을 고린도에서 사람처럼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을 화려하게 언변이 좋다라는 그런 뜻. 그리고 고린도처럼 산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에 말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산다. 쉽게 말해서 자유분방하지만 음탕한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란이란 말 자체가 이 고린도라는 말에서 이 같이 이렇게 어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이 금방 짐작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 도시가 그러한 어떤 문화적 배경과 함께 또 지리적 배경 역시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화려한 곳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파리와 같은 곳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파리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생각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죠. 근데 이거 화려한 도시에 각 로마 제국의 각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큰 도시겠어요. 근데 이 도시에 바울이 와서 딱 보니까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테네에서 문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 히랍 철학의 전당이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마음이 많이 눌렸는데 이 고린도에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눌렸던 것 같아요. 거기다 몸도 아프고 이 사람이 마음이 눌리면요 몸도 아프고 모든 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정도로 바울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받자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해요. 사실 바울이 1년 6개월씩이나 머물러 있는 것은 참 거의 드문 일이에요. 물론 에베소에서는 3년 반가량 있었다고 하지만은 저건 1년 6개월 정도를 아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놀랄 만한 담대함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의 총독이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갈리오라는 사람의 총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1년만 동안 전하는 걸 보면서 배가 너무 아팠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개방성이에요. 개방성. 누구나 다 똑같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그 부활을 전하는, 도대체 그간에 들어보지 못한, 듣도 보지 못한 것들을 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신들이 전하는 거고 바울이 전할 때하고 역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총독이 바뀌니까 이때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대개 총독이 새로 오면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이제 곧 이제 우리 이제 도지사도 바뀌고 여러 사람 많이 바뀌잖아요. 시장도 바뀌고 이런 어떤 요즘 그런 시점이지만은 그때는 가능하면은 자기 어떤 공약도 공약이지만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좀 그들의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고는, 여기서 말하는 13절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로마법을 어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긴다는 말을 탁 하면서 이 바울을 갖다가 총독으로 하여금 벌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을 갖다 불법이 더 이상 이 바울이 복음 전한 일을 막고자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의도가 이 안에 숨어져 있는 거죠. 그게 바울은 참으로 그 말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도 하기 전에 14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이것이 무슨 불량한 일이나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쫓아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 내가 총독으로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데 귀가 솔깃하고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하기 쉬운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바울도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배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5절에 나오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랭귀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명칭이라는 말을 쓸 때도 이것도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이 철학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써요, 이 사람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갈리오라는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현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세네카라는 사람하고 형제예요. 근데 목사님 왜 이름이 달라요? 근데 이거 이름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갈리오라는 이름은 원래 당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이 세네카 집안 자체도 원래 좀 유능한 집안이에요. 원로원의 원로 회원이 될 정도로 유력한 가문인데, 거기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형제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갈리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그들보다 더 유능한 가문으로 이 아들을 양아들로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 아들이 거기 가서 다시 또 그 아버지에게 배우고 또 그들이 이렇게 특히 이 갈리오라는 사람의 가문은 이 좀 그 수사 당시에 이 말자라는 어떤 그런 가문의 배경에서 거기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 배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얼마 안 가면 있는 그 신타게라고 하는 신탁을 이렇게 적어놓은 그 역사를 적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주후 이분이 51년에서 52년까지 짧게 총독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건강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이때야말로 기독교를 완벽하게 금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갖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얘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만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갈리오 가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은 딱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럼 목사님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바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정식 종교로서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되냐면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나 베스도 앞에서 내가 상소를 가이사에게 하겠다고 했던 그런 법적인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한 판례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이 기독교도 당당하게 유대교와 똑같이 종교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전해도 돼. 우린 상관이 없어. 우리 당국은, 로마 당국은 너희들이 전하든 말든 상관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로마는 이곳저곳을 많이 이게 정복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종교를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종교 포용 정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번 기회를 빌어서 이것을 완전하게 불법 종교다라고 낙인을 찍고자 했는데 거꾸로 그게 정확하게 정식적인 판례가 됨을 통해서 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전기를 이루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세월을 두고 지나가 생각하면 그때 내가 참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었구나. 내가 그때 너무 몰랐구나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때에 따라 우연을 가장한 이러한 그 필연의 순간들을 지나면서도 우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교회 가운데 또 모든 범사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활짝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예비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의 일생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들의 충성스러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과 원없도록 자린도 엄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청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